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교차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 찬양한 장 드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을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통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억지로 진 십자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르하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만 이 영의 존재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려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반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본능에 의해서 추운 겨울이 되면 굴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겨울잠을 자고 또 생식을 하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인간이 로봇처럼 그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심, 중심으로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러나서 스스로가 찬양하고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진 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왜 그럴까? 고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수천 년을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무언가를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습성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자,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의 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누가 억지로 시켜야만 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벽돌을 만들려면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으라면 쌓고 그 시키면 하는 그 습성이 오랜 동안 몸에 배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습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죄와 마귀와 사단의 노예로 오랜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권면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왜? 꼭 뭐를 시켜야 돼. 30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30일 동안 철야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는 습성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시켜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율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해야 성도들이 움직여. 그래서 끌고 가야 돼. 자유롭게 오세요, 하세요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뻐서 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시켜서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연애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잖아. 심지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새벽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잡으면 심지어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시간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도 안 되고 널널한 시간 속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가고 시키지 않아도 찬송의 자리로 가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식어진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한 절입니다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레네가 나오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금은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 로마라는 도시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번역할 만큼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바로 구레네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게르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 이런 뜻이에요. 검은 사람. 영어성으로는 니그로라고 하죠. 니그로라고 하는데 니그로는 검다는 얘기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자,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향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궁금도 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구경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궁금해서 그곳에 갔지요. 그곳에 갔는데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없는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모든 체력이 방전이 되어서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 군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에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일이지 하고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냥 구경 갔다가 그 죄수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처음에는 이 시몬도 자기가 무슨 뭘 지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라고 아마 항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사람들을 착출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인종차별하지 마라, 인종차별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종차별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붙들고 십자가 져 그러면 반항했겠죠. 그러나 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 흑인은 아무래도 그 로마 군인이 바라봤을 때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시몬을 붙들어서 너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도 억지로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여러분 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어요? 물론 근데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현장에 간다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안 해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그 의미가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십자가는 죄수들,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당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짜 망신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강제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옮겨다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요. 왜 내가 져야지라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교사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사람, 검은 그런 뜻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그 갈보리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와 뭐가요? 교사들. 그 말은 뭡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그 안디옥 교회에 최소한 교사 위치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십자가를 칠 마음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신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 없고 어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그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협력하면서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되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 시몬의 시몬의 그 부인이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친엄마처럼 정말 돌봐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낯선 곳에 가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루포가 누굽니까? 예, 아까 보면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자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친자식처럼 잘 돌보고 협력을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잘해줬을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그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의 가족은 처음에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가족이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놀랍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 한번 져요. 억지로 한번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한 주의 종들을 최대한으로 사랑하며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의 가족이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녀는 나중에 루퍼는 목회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억지로 한번 십자가를 졌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발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의 자리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끌려갔다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심령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한번 십자가를 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면 억지로 한번 십자가 졌다가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혹시 우리도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안 되고 우리가 성장이 안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봉사의 자리 가기 싫어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가서 봉사의 자리에 가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그의 온 가정이 변화되어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